지난 시간에는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전체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 여행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여러분은 다 영접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를 배우셔야 되겠죠. 예수를 배우셔야 마침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요 바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뭔지, 교회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그죠? 이런 것만 탁 나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대로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단락은 사건이 총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거 기억하시죠? 막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왜 갑자기 앞쪽에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갑자기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레위, 세리의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 한 명 부르는 모습만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마가는 다 지워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중풍병자 사건과 이 레위를 부르심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 뭐 할 거냐면, 여러분 금식 논쟁 아시죠? 금식 논쟁. 왜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부대, 세 포도주, 세 부대 이야기를 이 금식 농장에서 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중풍병자와 레위를 부르신 사건과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 금식 논쟁이 세 부대, 세 포도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건데 그게 바로 안식일 논쟁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안식일 논쟁은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2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첫 번째 중풍병자 사건, 그리고 레위를 부르신 사건, 그리고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 요 4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들 자신 개인은 이제 무엇에 힘쓰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빵을 좋아하세요? 이 빵 한번 보십시오. 맛있을 것 같죠? 이 빵을 먹으려면 이 통밀빵을 먹어라. 그나마 그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은 어떤 빵입니까? 여러분 어떤 빵을 좋아하세요? 네, 언뜻 보기에 사람들 부드러운 빵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속에 뭐가 크림이나 팥이나, 그죠? 뭔가 잔뜩 들어있는 빵.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빵? 잘하시네요. 팥이 들어있을 때, 이게 빵이 살이 많은데 안에 팥이 조금 들어있으면 그 빵집은 다시는 안 갑니다. 내가 단팥빵집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단팥을 완전히 밀어 넣어가지고 금방 저는 소문낼 수 있습니다. 그런 빵집이 저쪽 분당 어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걸 실제로 먹으니까 너무 질려버리더라고요. 하나 다 못 먹어요. 이게 많이 집어넣는 것도 이게 또 아니구나. 그래서 반밖에 못 먹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은, 여러분 바게트 좋아하십니까? 바게트. 진짜 빵 중에 진짜 빵은요, 여러분 바게트예요. 뷔페에 가면요 항상
예, 헝겊에 쌓여 있는 헝겊 이불 덮고 계신 그 빵이 계시죠? 네, 그 바게트. 특징이 뭡니까? 겉은 딱딱합니다. 씹는 맛이 있죠. 그런데 속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은 겉은 딱딱하나 속은 부드러운 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끄떡한데 억지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겉은 굉장히 딱딱하세요. 근데 속은 굉장히 부드러우시죠.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동보 목사도 겉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거칩니다. 근데 속은 인정하세요. 속은 어떻다? 네, 속은 정이 많다. 여러분 본문에 그런 내용 나올까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까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2장에서는 무슨 사건으로 시작하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어마무시하게 모여 있는데요. 문 앞까지도 들어갈 어떤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뭐를 말씀하시죠? 자, 도를 말씀하시는데 선언했다,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이 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자기 자신을 선포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도를 가리키는데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도를 선포하시는지 이게 이들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도가 선포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셨냐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4명의 이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도 초점이 말씀 그건 빗나간 겁니다. 4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믿음에게 여러분 집중하면 또 뭘로 돌아가냐면 또 병고침으로 돌아가고 또 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4명을 보십시오. 이 4명의 믿음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막 휠체어 끌고 나르고,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 막 병자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쪽으로 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그 귀한 도가 바로 이 4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로 인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도가 뭘까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일평생 이 신앙의 일평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도가 여기서 던져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십니다. 뭐라 그래요? 작은 자여 네 이것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참담하도다. 어라 신성 모독이네. 그죠?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 자는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심중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의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고 있는지도 주님은 아시죠? 너는 미래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은 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딱 끄집어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던진 메시지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고 계시하신 거고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또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같이 지금 계시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는 이 선언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걸 못 봤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일평생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 바로 그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그게 마가의 전도의 2장에서 첫 포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죠.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군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죠. 퀴즈를. 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쉬워?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겠냐?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워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갈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쉬워요? 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맞죠? 둘 다 어렵지.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볼 때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조금 더 어려운 거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사람은 평생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는 줄 알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죄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거죠. 사람은 왜 병에 걸려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려요. 사람은 인생이 왜 망해요?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사람은 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교회에서는 죄 얘기를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죄 얘기를 안 해요. 죄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성도들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직무유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죄 얘기를 안 해요. 교회에서 죄와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지금 잘못감입니다.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기독교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인생들은 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인생이 죽은 인생과 같이 그렇게 살아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성경은 명백히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아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멸망해요. 이 중풍병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있었나 보죠. 죄가 쌓이고 또 쌓여서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해지고 결국 어느 날 순간 어떻게 해요? 중풍을 맞은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요. 죄 문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뭐가 더 쉽냐? 오늘 문맥을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은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으니까 문맥상 어느 게 더 쉬운 거예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더 쉬운 거죠. 즉,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다시 죄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은사 아시죠? 신유은사로 사람이 병에 나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병은 나을 수 있지만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으십니다. 죄는 누구만 사해요? 네?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은사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를 씻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면 재발이 안 되는데,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재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바로 중풍병자 사건이에요. 먼저 뭐가 용서를 받아요? 죄가 용서받아요. 그 다음에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른 치유고 바른 회복이에요. 내 영은 회복이 안 됐는데 육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곧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쓸 때 뭘 힘써야 되냐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죠? 사업을 열심히 뛰어다니거나,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고, 그의 계명 아래 피하고,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육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뭐 때문에 생긴다? 죄 때문에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 안 오시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아시겠죠? 예수는 뭘 고치러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여러분, 귀신이 왜 들어갑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두 번째 말씀이 나가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나갑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파트,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 번째 파트, 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 이게 세 번째 파트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순히 복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시라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래서 나에게서 뭘 얻어라? 생명의 빛을 얻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죠? 죄 때문에 중풍병자가 됐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중풍병자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해결했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그래서 이 중풍병자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을 싹 끼워 넣는지 알아요? 바로 제자를 부르는 가운데 베드로도 아니고 이 사건 다음으로 어떤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냐면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밥맛, 가장 죄인,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받고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그러는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세리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첫 번째 사건과 연관성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입니다. 여러분 세리도 바닷가에서 부르셨다는 거 아세요? 이 바닷가에서 또 그들을 뭐하고 계셔요? 가르치고 계셔요. 죄를 씻으러 오시는 분은,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은 오셔서 계속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도를 가르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르쳐요. 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생명의 빛을 갖고 있으면 다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왜 죄를 지어요? 어두우니까. 왜 사람이 어두워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누구예요?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이 진리, 빛. 그 빛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것을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8저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빛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무단 횡단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낭떠러지 이렇게 걸어가지 않죠. 그죠? 왜? 빛을 갖고 있으니까. 빛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빛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끝을 딱 붙어가지고요. 아주 위험한 장난을 하죠.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자칫하다가 바람이 불거나 발이 헛디디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끝에 붙어서 목회를 하거나 그 끝에 붙어서 인생을 걸어가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장난인 줄 몰라요. 무서운 짓인 줄 몰라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자,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과 함께 어떤 사건이 붙어 있냐면 바로 생명의 빛을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덩달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바로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가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딜까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죄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짝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다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를 배우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인생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라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람들은 반드시 또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성경은 그들의 뒷모습을 비춰주지 않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보였는데 그 외 문둥병자 2명 찾아온 거 알겠는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 중풍병자 일어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병 낫고 난 다음에 이제 걸을 수 있잖아.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따랐을까? 아니면 병 고치고 땡이었을까? 아니면 병을 고쳐놨더니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을까? 죽은 인생 살려놨더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합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주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살려주셨고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뒤가 어딨냐 말이에요. 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이 부분에서 자세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진리의 도를 배웠다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됐을 것이고, 그 구원받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상태가 처음보다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개가 토한 걸 또 주워 먹고 토한 걸 또 핥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상태는 더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이 온전하게 계속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뭐를 준비하셨죠? 제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바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계속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를 가르친 일을 동시에 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고치시면서 그 고치는 것도 다 하나같이 제자들이 다 보여줘요. 성도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셔요. 성도들은 이렇게 고치는 거야. 성도들은 이렇게, 양들은 이렇게 먹이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 뭐야?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너네들이 이렇게 양들을 가르치고 배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돼. 너희들이 없으면 이들은 다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더 심각한 상태가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은 오셔서 죄를 씻는과 동시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동시에 가르쳤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죄인 중에 죄인 세리 마태를 여러분 부르셔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바로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장 남았어요. 마태복음 28장 한 장 제자 훈련이 끝납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어때요? 마태복음 어땠어요? 마태복음 제자복음이잖아요. 맞죠? 제자 만드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레위가 그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돈 좋아하는, 그죠? 그것도 자기 민족 버리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간에 앉아서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해필이면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써서 유대인들을 밥맛이야. 완전히. 그죠? 근데 주님은 강력하게 드러내는 거야. 내가 온 목적이 뭐야? 이 마태를 봐라. 이 마태는 돈 좋아하고, 이 마태는 이렇게 죄인 중에 너희들이 밥맛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더니 이 마태가 얼마나 신실한 제자가 됐느냐, 이 메시지를 지금 주님이 던지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은 그 유대인들, 종교적인 전통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얘기하는 그 시사하는 바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도저히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시고, 그와 동시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 바로 제자들을 만드시면서 우리한테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마가의 믿는 이들을 위한 전도인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바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겉은 딱딱하지만 속이 부드러운 장면이 바로 이 밑에 나옵니다. 죄인을 부르신. 자, 이 장면이죠. 자,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 세리가 한두 명이 아니야. 밤맛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많은 세리와. 그럼 여기서 이것도 진짜 끔찍한 상황인데,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서기관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죄인하고 같이 친구를 해요? 네? 복음이라면서요? 누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누가 죄인하고 친구하는 사람 봤어요? 할 수 있어요? 복음 있는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누가 죄를 졌다고 하면 바로 친구를 끊어버리는 게 지금 교회고 복음이고 목회자들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본문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절대 할 수 없죠. 왜요? 자기 얼굴 지켜야 돼. 자기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다니면 도매급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 대형 교회 안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평판이 안 좋아, 어떤 목사 평판 안 좋아, 그 목사랑 절대 친구하는 목사 없어요. 왜? 자기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서기관들은요. 뭐라 그래요?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응? 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흠이 있는 인간들, 죄 있는 인간들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줬더니만 그들은 또 누구를 갈라요? 죄인들을 갈라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 앞에 나설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길 원하죠. 그래, 안 그래요? 흠이 있으면 명예에 손상이 가고,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아이러니해요.
본인이 죄인이라서 불러주셨는데 죄인이 목회자가 돼서 또 죄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랑인데요. 복음 파트는 사랑이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 파트로 넘어와야 예수님을 진짜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거기서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보세요. 겉은 딱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한 추의 추호의 양보도 없으신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빛을 분명히 진리를 계속해서 외치신 분이세요. 너희들이 생명을 먹어야 산다. 너희들이 진리대로 살아야 산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분은 한치의 양보도 없으세요. 그러나 죄인들을 외면하시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속은 아주 부드러운 분이시죠. 보세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어떤 자에게 쓸데가 있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이 죄인을 뭐로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라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죄인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밥맛. 친구하면 안 될 사람. 당장 끊어버려야 될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의사는 병든 자를 돌봐요 안 돌봐요? 병든 자는 돌보죠. 여러분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그래서 의사는 다 됩니다 그럽니다. 우리 손 원장님은 다 됩니다. 누우십시오. 얼마든지 누우십시오. 의사는 이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않은 것도 다 치료받으십시오 그런다고요. 정말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끼리만 아는 저크였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있는 동안 다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그렇게 밥맛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뭔가 좀 껄끄럽고 같이 있으면 내 명예가 깎이고 그죠? 뭔가 근사한 사람,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있으면 자기가 막 올라가죠. 연예인하고 같이 사진 한번 탁 찍으면요 얼마나 폼나는지 몰라요. 연예인이요 자기 교회 성도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건강한 사람 싫어해요. 자기가 잘 나간다는 사람 싫어해요. 예수님은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좀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람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뭔가 흠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겐 밥맛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맛있어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완전히 빵맛이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뭔가 좀 흠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네. 너 잘났네. 그래 그럼 너 혼자 잘해봐. 내가 안 도와줘도 잘하고 있네. 그래 네 능력으로 잘하잖아. 그러니까 잘해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죄인들이에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죠? 자,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자꾸 죄인이 아니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죄인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은요 예수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러 오셨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잖아. 그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영광으로 온몸을 치장을 하고 기독교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제자로 쓰냐면요. 인생의 사람들이 밥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아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됐지?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어제 원고도 안 보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어? 진짜 밥맛이네. 그러나 이해는 안 가. 이 본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가 오늘 그래서 감사한금 했어요. 주님, 이 죄인을 불러서 주님 저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인이 되고 싶어요? 응? 그렇게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지냐면,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배워야 되겠죠?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배워야 되겠죠? 생명의 빛 얻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사건,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 같은 거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자, 금식합니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신랑의 수행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 신랑의 수행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죠? 신랑의 친구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죠? 이 혼인집 신랑의 수행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금식할 수 없습니다.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생배조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생배 조각이 어떻게 해요? 낡은 조각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게 찢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막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풀러서 부대가 터져버리죠. 그죠? 새 것과 옛 것, 새 포도주와 옛 가죽 부대. 그죠? 이것은 서로 조화될 수 없어요. 지금 누가 너무 세요? 생배 조각이 너무 세요. 그리고 뭐가 너무 세요? 새 포도주가 너무 세요. 뭐가 수용을 못해요? 옛 가죽 부대 수용 못해요. 네? 그리고 헌 옷은 이 새 옷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문제를 사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금식이 뭐예요? 대표적인 그 시대의 종교 아닙니까? 종교. 전통들. 금식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봤어? 물어봐요. 여러분, 금식하면 그럼 우리 죄 없어지는 거 소원이죠? 그럼 우리 금식 한번 40을 한번 해볼까? 죄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 알겠어요? 금식으로는 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종교생,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진리를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죠? 교회가 진리 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옛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옛 가죽 부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동부 목사가 딱 나타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지. 예수 말씀 생활을 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옛 가죽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 여기서 배운 파워하우스에서 배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하니 어떻게 거기서 옛 가죽 부대가, 지금 담임 목사는 새 포도주인데 교회가 옛 가죽 부대니 옛 가죽 부대가 그거 싹 갖다 버리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 한 그 교회는 터져버리지 않겠냐고요. 원로 목사님이 늘 항상 전도 나가라, 새벽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와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진리에 순종하세요. 말씀 생활하세요. 당신의 예배를 받습니까?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그 인간들은요, 옛 가죽 부대들은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자꾸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를 닮아가라 그러고 너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라 그러는데, 어떤 무리들이 예수를 돌밭들이, 가시밭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옛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들고 나오셨을까요? 굉장히 경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신령한지 낙타 옷을 입혀드려야 된다니까. 밥도 메뚜기 줘요. 얼마나 신령하시면 그런 걸로는 죄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수도원 만들었어요. 수도원 만들어서 거기서 돌을 닦는다고 노동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죠? 노동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 미사 열심히 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날마다 고해성사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차단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도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기부를 하니까요. 예, 천국을 가니까 그 신령한 곳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 돈이 들어가는 다음에 수도원은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이 산속에 올라간들 죄를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간들 죄를 끊을 수 있겠어요? 죄는 어디에 사느냐? 도시에 살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에 사느냐? 뭐 술집에 살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당신 머리, 당신 마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죄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옛사람에다가 뭘 만들면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이제 옛사람이 있긴 하지만 새 사람이 너무 강력하니 옛사람이 늘 얻어 터지게 되는 거죠. 때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바에 일어나서 바로 제압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생활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해봤자 죄는 못 이겨요. 여러분 보기에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고 대내외적으로 몇 명 모였냐고 자랑할 수 있고 새벽에 몇 명 특세를 모였냐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우리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내 안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안식일 논쟁은 왜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안식일 규례를 어겼대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밀을 잘라 먹지 마는 거, 뭐 이렇게 물건도 일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회복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 때문에 이 안식이 망가졌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죽음이라는 게 생겼고, 질병이라는 게 생겼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생은 그야말로 이제 죽은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살인이 득식을 해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회복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8장 1절에 예수의 몸 12가지 제가 27장에서 말씀드렸고, 28장의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안식의 회복이에요. 예수의 몸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창조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죠.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제 원수지간이 아니라 바로 그 몸께서, 예수께서 원래 첫 번째 그 안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그의 몸으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망가진 이 세상을 예수의 몸이 오셔서 처음 창조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피난처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는 거고, 그 안에서 에이레네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게 안식이 아니라,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은 의미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지 이 안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안식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안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저차가 없는데 안식이 있어봤자 뭐예요? 안식은 오로지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 인생의 평안은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죄 문제 해결하셨죠? 죄를 이기하는 제자 훈련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전통 싹 버리고 이제 예수 배우는 일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마침내 회복되는 게 뭐예요? 안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를 배워서 죄 용서를 받고 죄를 이겨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죠. 다시 새 창조를 회복해야죠. 바로 이게 교회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행식을 가지고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 기도, 전도,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물으세요. 전도 나가면 죄 문제 해결됩니까? 물으세요. 전도 열심히 나갔어요. 100년 정도 했어요. 안식 해결돼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집구석은 엉망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물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어요? 자, 새벽기도 많이 해보셨죠? 새벽기도 많이 나가셨는데 왜 남편하고 각방 쓰고 살아요?
답하세요. 그렇게 새벽교를 오래 나가시는 권사님이 왜 남편에게 왼수 같아? 답하세요. 빨리 정확하게 인생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예수가 왜 필요한 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죄인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 콜링에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 나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겨 여러분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가의 전도에 오늘 응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